자,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접어놓고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4월 달에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11장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쭉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선지자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세밀한 예언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베들레헴 작은 성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구유에서 태어나실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에 벌써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고 실현당하시는 그 말씀도 시편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시편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이 마태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구약의 예언들, 그 언약이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아주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구약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장부터 28장까지 이런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그 28장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마태는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사실 족보는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름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읽다가 아는 이름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족보인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읽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는 누구보다 다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마태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가문을 계승하고 계시는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 가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가문들에서 난 예수님이다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1절부터 17절까지요. 예수님의 계보를 쭉 소개하는데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42대에 이르는 그런 계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소개지요. 그런데 이 1절에 중요한 이름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1절에 누구 이름 나왔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다시 말해서 왕정시대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여러분 왕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까지 나오는 42대에 거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이고 또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역사가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우리 정장로님 대일 앞에 계시지만 정진윤 장로 이러면은 여러분 정장로님 먼저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정장로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정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장로님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정진윤 장로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던 그 정장로님의 그 역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 42대에 거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그렇죠.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도 그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3장에는요, 그 족보를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새의 아들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몇 번이나 언급됐냐면 5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 다윗을 강조하는데 다윗 이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그것이 다윗의 이름의 정체성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누구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는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불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오셨고 집사님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요, 구약시대의 왕,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인간 왕은 왕으로 군림하고 착취하고 우리는 왕을 위해서 노동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왕은 그런 모습으로 다 실패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 잘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3절과 6절 사이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 어떤 이름들이 나옵니까?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룻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가문에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언약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